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 세 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주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정말 세워져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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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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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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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지사셨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이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고난주의 세 번째 날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근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모멸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주님, 정작 우리는 형제나 이웃에게 비난이나 해를 받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만찬을 베푸시고 친히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내 배만 채우고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는 눈 감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상과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7인 7색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받는 우리는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례식 권고입니다. 5교구 504구역 임봉길 집사님, 김옥란 집사님의 친정 모친 되시는 고 나연순 집사님의 장례예식이 오늘 오전 11시 구오전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45분에 출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2팀 504구역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김준하 사모님 수술은 12시 거의 다 돼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7인 7색 셋째 날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광주 다일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들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새벽의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꿈에 신앙교회 와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그래서 저 지금 설교 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럴까 좀 긴장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주차장에다가 차 받치고 들어와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깨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7인 7색 중에 제가 담당한 부분 그 본문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7사람 중에서 저의 본문이 제일 좋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구절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좋죠? 다른 목사님들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들끼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힘듦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감격, 내 안에 있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늘 행복이 내 안에 그분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 무겁게 있지 마세요.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늘 행복 누리시며 더욱더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깊게 했죠. 오랫동안 했어요. 말씀 어떤 걸 적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겠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품죠.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상에서 그리 오래 살지도 않으셨고 또 공생애는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들이 엿보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제일 처음에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었던 세례자 요한 그분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어깨 피고 뽐내고 내가 누군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적 출사표를 던지는 것 같은 말씀 펴서 읽으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나도 이 길을 갈 거야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었죠.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집안에서 배척받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자, 그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 모두 다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실 때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시고 또 세리였던 자도 부르시고 남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을 곁에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이나 지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이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 그 마음뿐이겠어요? 모진 핍박과 박해, 어려움, 수모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까지 한 말씀 안 하시면서 감내해 나가시고 견뎌내시고 버텨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불의 앞에서 쉽게 화내지 않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불의에 한가하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 죽기까지 한결같이 꾸준히 아버지의 마음 지켜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마음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어려울 것 같아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의 마음을 아는 거, 글로만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 참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들을 얼핏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약한 자 앞에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였죠. 또 죄인들을 향해서는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 죄 중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늘 자신을 낮추는, 본인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그럼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을 닮은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도 누그러뜨리는 너그럽고 넉넉한 어진 마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불같이 돌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상황을 누그러뜨리면서 그 마음 가슴 찔려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죄 지었던 여인조차도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따님으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마음인가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앞에서 병들었다, 낮다, 가난하다 다 떼어버리고 차별 없이 대하는 공평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불의한 힘에는 굴복하지 않았던 강인한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올곧게 한결같이 지켰던 그 신실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신앙의 삶의 바탕이 되어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그리고 제 마음을 돌아봤죠. 제 마음에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마음이나 진실된 마음이나 굳센 믿음에 강인한 마음이나 너그럽고 넉넉한 어진 마음이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 마음보다는 조급한 마음,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 마음,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약한 마음, 이런 마음이 먼저 보이게 되니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자세입니다. 저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 힘입어서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사도가 이런 권면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 삼겠습니다. 이 대답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그 배경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쓴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점점점 세워질 때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불렀던 단가, 짧은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노래였어요. 그들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공동체 싸우게 해서 이 가사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죠.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찬가였어요. 그리스도의 찬가. 근데 그들에게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목소리로만 부를 수 있었던 찬양이 아니었어요. 삶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처한 삶, 직면하고 있는 삶은 거칠었거든요.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거든요. 가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외당했거든요. 버림받았거든요. 배제됐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자기네들의 위치가 불안해졌거든요. 두려웠거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던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초대교회의 거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품으셨던 그 강인한 마음도 우리가 품어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진 핍박과 박해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순교죠, 순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뿐이겠어요. 그 이후로도요, 곳곳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굳센 믿음의 힘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마음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봉사하셨는데 그 죽음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들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속에 계시는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영광의 빛을 바라봐야지만 십자가 같은 죽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렵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신 적. 저희 이제 목회 벌써 한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그랬어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댁 눈치도 봐야 되고,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시댁의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는 그때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보땡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은 교육청의 장학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우고 사회적인 명망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질게 했어요.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도 남편 있으면 못 와요. 남편이 출장이나 가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요.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집에 신방 받고 싶은 그 마음,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한 번도 남편의 살려린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남편이 어디 갔냐고. 그때 출장 갔어요. 그래요? 제가 몇 시까지 가겠다고. 그랬더니 가서 초인종 눌러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기 장롱 어디 깊숙한 곳에서 성경 찬송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표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따르르릉 따르릉.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 받으니까 남편이에요. 출장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야 되니까 점심 좀 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날 그 집에서 점심 먹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목사님 미안해서 어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온다고 하네요. 목사님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왔어요. 예배 볼 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예전 그런 아주 작은 소소한 일이지만 신앙생활 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 긴 이야기라 다 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다음에 그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달마대사의 사진을 자기 손으로 못 떼니 저한테 떼어달라 그래서 그거 떼고, 그때는 막 큰 소리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렸어요. 두려움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군에 입대를 했어요. 83년도 제가 11월 9일에 군에 입대했어요. 2016-0226. 왜 군번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지. 남자들은 아직까지 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려도 군번은 외고 있을지 몰라요. 11월 9일에 입대를 해가지고 6주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했어요. 자대 배치, 제가 수색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힘든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배치된 날이 12월 24일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대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전방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서 고참들을 만나는데,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고참들한테 인사를 해요. 고참이 이제 계급이 높은 내무반에서 제일 짱, 요즘 말로거든요. 고참을 해야 되는데 고참한테 신고할 때 외우는 수칙이 있대요. 그 수칙이 고참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고참 수칙이 뭐냐면 고참은 하고 쭉 써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예배당에서 하긴 참 불경스러운 건데,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 동창이며 예수님과 맞담배를 펴셨고 막 이렇게 마리아의 여기는 차마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량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탄절 전날.
아무리 제가 믿음이 없어도 성탄절 전날하고 성탄절에 고참 앞에서 고참은 뭐하고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었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좀 각오는 했어요. 근데 각오한 것보다 상상 이상의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옷이 그 몸에 붙어가지고 떡진다 그러거든요. 피떡진다고. 근데 한번 맞았으니 끝까지 맞아야겠다 생각하고 해냈죠, 제가. 그때 나중에는 이제 꼴통이라고 교회는 가게 해줬어요. 그 목할 때에도. 신앙생활 때 그런 건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몸이 아파서, 너무 가난해져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예전에 가졌던 믿음의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너의 마음으로는 지켜내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공포도 이겨낼 수 있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봉사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높여서 하늘 보좌에 두시고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믿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쉬우셨을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그리 쉽지 않으셨다. 단단한 각오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겟세마네 기도에 겟세마네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우리 알잖아요. 제일 처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다 준비되셔서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홀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꼭 이 길입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꼭 십자가여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길을 가야만 됩니까? 절규하듯이 성경 보니까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서 땅에 떨어지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드리죠. 하지만 하나님 외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차마 볼 수 없는 거겠죠. 차마 들을 수 없는 거겠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길을 가는데 마음 편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의 묵묵부답 속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살아갈 차례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이겨내시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겨내고 우리의 사심 있는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이겨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죠. 오늘 제목이 그분이 나를 이기다예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이기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하고 행복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믿죠.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삼아서 살아갈 세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선한 열매를 맺고 훨씬 더 아버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이기다, 그분이 나를 이기실 때 우린 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귀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꼭 품고 이 고난증 안에 그분의 마음에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와 동행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행복한 믿음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 담고 다짐과 약속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손길들 함께 해주시고 그 손의 모든 수고에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준하 사모님 긴 시간의 수술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 필요합니다.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긴 수술 이후에 지쳐있는 그 육신도 돌봐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곁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정 목사님의 마음과 정 목사님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목회자 가정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님의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다짐, 이 약속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